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이 아닌 11.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그 솔로몬에 관해서 너무도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 많은 사실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일천번제를 드린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의 왕으로서의 그 아주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죠.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물질과 목숨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후히 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굉장히 어떤 그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노년에 믿음의 시련이 있어가지고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집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게까지 참 먹구름을 이렇게 끼치게 하는 그러한 불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믿음에 섰다 한즉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에 선 줄 알고서 나는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믿음에 있어서 확실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넘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믿음에 굳게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사람이 자기의 소속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불투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그 존재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에게 이 세상을 그에게 넘겼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도록 그 사단의 힘을 이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힘을 쓰도록.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 위에도 보면 그 세상에서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고 이제는 내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귀중함을 잘 알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어떤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유혹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사단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대적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유혹에 어떤 그 미끼를 제공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저기에서 지금 그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그의 마음을 흔든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정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예. 그 300명이고 700명입니까? 이게 제가 좀 헷갈리네요. 700명이고 300명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부인이 그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다 솔로몬과 이렇게 부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들의 소원은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국가에서 섬기는 그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똑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민족 다른 국가에 왔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솔로몬 때에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상의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 명성이 세상에 알려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지만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는 어땠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냄새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하는 길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 네가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 말을 듣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타이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뜨거운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들리기는 똑같이 들릴지언정 어디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부인들의 음성에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노년에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솔로몬 옆엔 너무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쉽게 무너뜨리냐? 기도하지 않는 자를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이 삶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 믿음이 지켜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더 청종한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를 더 청종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목소리를 더 청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떨 때가 인생의 참된 고비냐? 먹고 살기가 편안할 때가 인생의 참된 고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신앙의 힘에 의지해 가지고 버팁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음에 있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에 평안해지고 배부르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에는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에는 믿음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더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이 없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다 된다더냐. 굉장히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의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계획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는 말이 있듯이 막 내가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분주히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마치 인생의 그것을 성공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나의 어떤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냐 안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볼 때는 많은 계획보다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성공의 길을 가는데
더 확실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믿음이 충만한 자도 역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육신에 평안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대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먹고 살기에 너무도 평안한 시대입니다. 너무도 평안해서 참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자꾸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주신 그 영광도 잠깐 반짝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죠. 결국 그 나라에 준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합해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다윗의 영광 때문에 이 나라를 둘로 쪼개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하에게 11지파의 그 땅을 주고 나머지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윗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나누셨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시고 나머지 11지파는 한 신하를 왕으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한 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놓아서 명목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한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시므온 지파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 안에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나누셨다 그랬지만 사실은 시므온 지파도 함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아마 시므온 지파도 함께 남겨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11지파 대 한 지파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것을 볼 때 11지파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하나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일왕국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모두 다 섬기는 나라로 축복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노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1등 왕으로 바뀌면서 그 나라에 참 그 어려움이 그 먹구름이 이제 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 솔로몬의 그 시도 때문에 그 부인을 1000명 두어서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나라 전체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데 서로 경쟁을 이렇게 한 결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왕국이 쭉 가다가 북왕국도 우상 때문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도 우상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회초리로 삼으셔가지고 북왕국을 먼저 이렇게 때리시죠. BC 722년에 때리시는 거예요.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 한 140년 정도 뒤에 정도 가가지고 BC 586년에 그 우유 지역에 패권을 잡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를 이렇게 때리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솔로몬 때 앞에 그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매한 길을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나중에 우상 때문에 회초리를 맞고 다 멸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그런 믿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끄떡없어. 나는
어떤 유혹을 받아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신앙이 동요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엄마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면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아빠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엄마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마보이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할수록 그 인생이 튼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날 도와줄 거예요? 엄마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인은 아무리 뛰어난 엄마라도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없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지의 대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국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아픔을 주셔서 깨우쳐서 돌아오게는 하세요. 물론 죽은 정도까지로 갔다 할지라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주 그 시커멓고 더럽게 된 나의 인생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도 물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불장난하다가 그 고무장갑에 불 붙여서 친구가 이렇게 던지다가 손에 탁탁탁 이렇게 네 군데 떨어져 가지고 막 그것을 흙으로 비비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은 안 아프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그때 막 소름이 살짝 끼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적을 하십니다. 또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치시고 내 가정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날마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 없이는 내 사업 안 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기도회 때 하나님과의 입맞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진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신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응하는 거냐 응하지 않는 거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인생이 평탄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영적인 열매, 또 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처음 믿을 때와 또 지금과 내 나중에 변함이 없이 이렇게 충일될 수 있도록, 충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까지나 나와 교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서 엄마가 태량자매가 병원에서 지금 한 일주일 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뭐 이렇게 크게 무리가 된 건 아닌데 어떤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태량자매 건강을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제 기타 뭐 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서 시간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두 분,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꼭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만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참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열매화 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이 있죠. 참 이번에도 구도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작은 선물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구도자들도 또 이런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셔야겠고,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져서 왜 나에게 한 번도 권하지 않았냐, 이런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이렇게 참 믿음으로 저희들이 권면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구도자들과 이른 양들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참 마지막 시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잘 담아서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자리를 딱 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정치가들, 우리 백성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